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절모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녕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전국 방방곡곡의 크고 작은 교회들과 아직 얼어붙은 저 북한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온 인류와 온 만물 위에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교회와 학원을 통하여 한 믿음의 식구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역사 속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학원에 맡겨주신 거룩하신 사명과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예배하고자 하나 각자 처한 사정으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우리와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세상에 오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과 땅에는 평화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예배에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맞습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땅에 오신 주님, 온 인류가 다 화답하고 영접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사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별을 보고 쫓아가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아주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에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도 인류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 하니까는 어떻게 할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하야, 다시 말하면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느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현몽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빈들판에 목자들이 양을 먹이다가 밤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구름같이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이 첫 번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찬양이 일어나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탄생하신 그 메시아를 경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이 나타나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가는 하늘의 별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웬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미리 예언한 예언의 성취로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졌다는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백 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웬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상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둘째 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제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천사가 동원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길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진리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다가 박사들이 예루살렘이 어디가 있는가 하니까는 헤롯 궁에 태어날 줄 알고 헤롯 궁에 들어갔다가 허탕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보니까는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별이 나타났을까요? 별이 상징하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군에서는 별을 난 사람을 갖다가 장군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별 하나를 달면은 일성장군, 둘 달면은 이성장군, 셋 달면은 삼성장군, 넷 달면은 사성장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오성장군이 없습니다. 오성장군, 별 5개를 달면은 오성장군이어서 원소라는 칭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별이란 사실은 아주 지위가 높은 것을 말하는데 인도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솔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사단장이 잘못 판단하고 병력을 잘못 이동할 것 같으면 사단 전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군사령관이 잘못 판단해서 잘못 인도한다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군단의 병사들의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잘못 판단해서 잘못 잣대를 놓는다면 상군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합참의장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지휘를 할 것 같으면 군만뿐만 아니고 온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별이란 것은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스타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는 별이라는 것은 인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연예계에 있어서 스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잘 압니다. 청중들로부터 아주 박수갈채를 받고 환영을 하는 그런 사람을 스타랍니다. 별이 창공에 높이 떠서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박수갈채를 받는 인기인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배우나 음악가나 대중가요자나 안 그러면은 탤런트나 개그우먼이나 피아니스트나 어떤 각종 연주자나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하면은 그 사람을 스타라 그럽니다. 별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뿐만 아니고 겨루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겨루기에 승리한 사람, 예를 들어서 권투나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각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그거 스타입니다. 그래, 그를 스타를 해가지고 굉장히 높이 하고 그를 아주 칭찬하고 온 국민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쁜 의미에서 감옥에 들어갔다 오면은 스타가 됩니다. 감옥에 한 번 갔다 오면 별 하나, 2번 갔다 오면 별 2, 10번 갔다 오면 별이 10개 붙습니다. 그 무시 못합니다. 10개 붙은 사람이 11번째 감옥에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다 무릎을 다 꿇어요. 별이 10개나 붙었으니까요. 이를 스타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별이란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점성가나 천문학자들은 별은 인생이 탄생할 때에 아주 훌륭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별 하나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제60장 3절 말씀은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에 비치는 내 강명의 빛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성경 24장 19절 말씀 볼 것 같으면은 참 별, 광명의 별이 나타나는데 야곱의 몸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인도하는 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광명한 새벽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복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가 바로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과 우리가 실패하는 것과 우리가 행복하는 것과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것과 평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제14장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갈 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버는 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서가모니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플라톤입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면은 예수님 바로 알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자 원하면 예수님은 쫓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예수 쫓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의 길이요 나에게는 진리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길을 가는 길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미국의 대학생 선교회가 처음 창설할 때에 학생들이 서가모니로 찾아가 봤습니다. 공자도 찾아가 봤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찾아가 봤습니다. 다 찾아가 봤으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원웨이, God is one way,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는 줄 믿고 주님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 따라가고 내일 또 주님 따라가고 젊어서도 주님 따라가고 나이 많아서도 주님 따라가고 우리가 이 세상 늙어 죽는 그래라도 우리 주님 따라가서 주님 쫓아가는 그 생활이 오늘 성탄절을 기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 사자를 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자를 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촉대와 7별은 7 교회요. 또한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는 주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바로 별과 같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는 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는 곧 별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것도 교회의 사자는 성도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요, 성도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요, 성도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의 사자가 빛을 내리면은 성도들은 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이 타락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이 구부러진 것을 가르면은 온 교회의 성도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내가 공부를 못하겠어요. 대외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막 복잡하고 또 싸움질하고 지방색이 있고 이거 도저히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는 목사 못하겠다. 그래 하고 학교를 안 나가고 집에서 고민 중에 한 보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작고하신 박윤선 박사가, 그때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한학년이 121명이었습니다. 126명이었는데 간발이니까 석병규 전도사가 안 보여요.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석병규 전도사는 안 보이느냐? 글쎄 옳시다. 가서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요. 그래 누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 내가 박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도동에 계실 때가 무릎을 딱 꿇고 있으니까는 박 박사 하는 말이, 석 전도사 왜 학교 안 나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회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나는 바울같이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진리를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 둘째로, 나는 정치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난 정치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세 번째, 내가 무디같이 권능이 있다든가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아서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나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한참 보더니만 책상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해, 너 같은 것은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어. 돌아가. 소나무기로 가.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찬 것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은근히 그런 마음인데 야단을 치니 눈이 뻥해가지고 내가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5분 동안 서로 시선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눈에 눈물이 쭉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너 무릎 꿇고 있는데 한 말이, 한 5분 동안 있더니만은 이 목사님이 됐어 와서 내 손을 턱 잡아요. 석전도사,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정치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오늘 그 마음 절대로 잊지 말고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저는 거기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울다가 통곡했습니다. 목사님이 저 손을 딱 잡더니 안수기도를 해줘요. 성목사,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어떤 정치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령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이 빛과 진리를 성도에 전할 때에 성도들이 바로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 사자는 빛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해천대학교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시들어지면은 이 교회 성도들은 병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자는 빛을 발휘하는 발광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비춰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빛을 쫓아가는 오늘 우리 해천대학교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별을 따라가자면은 우리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야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을 보고 연구하다가 별을 발견했습니다. 땅의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연구하다가 별을 봤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별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요사이 도심지에서 별을 보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지나가면 한 번도 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난 서울에 20년 동안 살았습니다만 20년 동안 별 한 번도 못 봤어요. 땅만 보고 살아갔어요.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땅만 보고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삽니다. 황금만 바라보고 삽니다. 땅의 것에 대한 경쟁 때문에 권모술수를 씁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서 사랑은 메마르고 사람의 마음 메마르고 인간미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땅만 내려다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제6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오늘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떠나버렸어요. 다 육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육체의 향락을 바라보니 인간의 말초 신경의 자극주의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타락하니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육체를 따라가 사는 사람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살다 보니 나중에는 썩는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육체대로 살다 보니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는 권모술수, 시기질투, 과연 여기에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이것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데 개미 한 마리만큼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경시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성 되신 예수님을 쫓아갑시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로운 거예요. 물질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사회를 뛰어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길을 바라볼 때 인생을 재조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자면, 별을 쫓아가자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고, 둘째로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나왔어요. 별을 보고 지금 동방에서부터 하는데 동방이 어딘지 모릅니다만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별이 없어버렸어요. 왜 없었습니까?
헤롯궁까지 찾아왔어요. 헤롯궁까지 찾아와서 헤롯궁에 들어가서 헤롯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유대인은 이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외에 다른 임금이 태어난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서기관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임금이 난데기 있느냐? 물었어요. 그럴 때 서기관들이 미가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중에 가장 적지 않으다. 내게서 다리는 임금이 나오리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서 아기 그 왕을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내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허탕을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보니까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본 별이 무등 다시 나타나서 인도하여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쓴 것을 보였다. 그리고 다 같이 저 해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나왔는데 왜 중간에 별 잊어버렸을까요? 별 잊어버린 것은요, 의 이유는 유대까지 와서 보니 디아스포,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민족 유대인입니다. 이 디아스포에 임금이 나타나는데 임금은 틀림없이 왕궁에 나타날 것이다. 자기들의 생각 보니까 왕궁에서 임금이 태어나지 딴 데에 태어날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찾아갔더니 왕궁에는 아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별만 보고 그냥 쫓아가 들렸는데 왜 자기의 지식이 거기에 개입됩니까? 자기의 학문이 왜 거기 개입됩니까? 자기의 생각이 왜 거기에 됩니까? 별만 보고 쫓아갔더라면 될 뻔했어요. 근데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쫓아갈 때 인간의 생각 가지고 쫓아가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알고, 내 생각대로 교회 재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재단하고,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면은 주님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 잃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고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니 헤롯에게 말하지 말고 딴 길로 돌아가라 해서 헤롯에게 말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속은 줄 알고 유대 전역에 2살 이하는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 그래, 그때 라마에 큰 울음이 있었다 하는 것은 바로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 생각에 신앙을 가지지 마시 바랍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우선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선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교회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서, 내 학문으로서 예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와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생각으로 따라가서 사는 데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마로 주님 가자한 대로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 내 생각에는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이론적으로 안 맞는다, 내 생각대로는 안 맞는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비우고 주님 가자 하면 가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생활을 바꾸지 아니하려면 오늘 그 신자가 이르이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 잃어버리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 잃어버린 교회는 엉망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잃어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갈 때 내 믿음의 생각은, 믿음이란 것은 나의 지식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의 판단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권력과 내 권능으로 판단을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는 데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여기 보니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타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 그렇죠. 막 사인을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고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애를 쓰고. 나는 대통령 조찬기도에 한번 참석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 특별히 뽑혀가지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는 대통령이 내려와서 갈 때 악수 한번 하려고 사람을 밀치고 나가지고 악수하려고 그래. 나는 밀려가지고 악수 못 해버렸어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된대요. 도저히 밀려서 못해요. 막 그것도 악수만 하려고 야단쳐요. 예, 스타가 오면은 연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이 하고 연호를 합니다. 기뻐하는 거죠. 스타가 나타나면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은 하늘의 스타요, 인류의 스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과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스타 되는 예수님 따라갈 때, 이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큰 기쁨을 가져서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 한번 합시다. 이북에서 박수 시원하게 치면 문제돼요. 삐딱하게 치다 보면 큰일 나요. 예? 크게 쳐요. 한번 더 크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별은 밤에 나타납니다. 밤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의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으면 죄가 두드러지는 그런 풍조가 된다면 생명에 대한 경시, 멸시 풍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만큼 생명의 경시 풍조가 얼마나 일합니까? 보험금 타려고 남편을 죽인 일도 있고, 내난 자식이 아니라 해야죠 두들겨 패서 죽인 일도 있고. 여러분, 오늘날의 생명을 경시합니다. 오늘 우리 진리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거리에 나가기 두렵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제가 한번 차로 몰고 가다니까는 원웨이, 외통계 일로 가는 길이고 뒷좌석 못 옵니다. 그런데 저쪽에 차가 이제 쫙 와요. 그 내가 차를 딱 멈추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젊은 사람이 내려요. 여기 일방통행인데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내한테 인상을 딱 써요. 그래서요. 그래 나를 꼬나보더라고요. 겁이 나서 내가 뒤로 빼버렸어요. 차를 뺐어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는 오늘 우리 눈을 땅에 우리가 박지 말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어설픈 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 따위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직 별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설교 마칩니다. 384장 나의 갓길 다가도록 1장 부릅시다. 다 같이 반주 한번 해주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 내 주 안에 있는 공효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주를 만나더니 만사형통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도 성탄절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별 내신 주님만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가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축하하고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되 우리 몸을 바쳐도 부족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 바쳐도 부족하지만 이 물질 속에 이들의 땀과 피와 정성과 믿음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사 별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도 복을 주사 번창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기 예수께서 나신 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뒤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목사님 설교도 했지만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하니 참 좋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합 성가대의 할렐루야 찬양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학원을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의 운동의 기틀을 쌓은 우리 학교 재단과 또한 산하 모든 기관들과 그리고 이사장과 그 후예들과 피로값주고 세우신 오늘 우리 해천대학교의 온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